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그 일을 할 줄 아는 것과 할 줄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줄 알면 그 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몸은 힘들 수 있지만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할 줄 모르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알지 못하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막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막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어떤 사람이 그걸 가르쳐 줬는데도 그 일을 못하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번뜩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작년 가을에 장로님이 손을 다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뭐 추수하는 거 이렇게 잠깐 봐드렸는데, 이렇게 발을 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손이 불편하시니까 목사님 저거 좀 풀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무슨 기계 같은 건데 이렇게 손을 넣어갖고 어떻게 하라는데, 나는 알다시피 손재주가 없잖아. 이걸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거 말고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손을 이렇게 이렇게, 장로님이 손만 안 다치셨으면 당장 와서 장로님이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요, 나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도 답답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른다는 것이요, 참 나를 힘들게 합니다. 반면에 알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일도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에는 계속 똑같은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또 바르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알아야 말도 통하고요, 같이 음식을 맛있게도 먹을 수 있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어떤 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식사 대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주 좋은 곳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그 식당 앞에 가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식당의 이름은 탕탕탕이었어요. 영양탄, 보신탕, 염소탕. 그분은 나를 몰랐던 거죠. 저는 그런 음식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갖고 그냥 공깃밥에 김치만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알잖아요. 목사님은 그런 거 싫어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돈가스나 오뎅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 아니까 저를 위해서 준비해놓으면 훨씬 더 수월하단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이처럼 나와 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범죄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뭘 갖고 갈까요?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나를 위하여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것, 번제물로 갖고 오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을 너는 그렇게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신앙은 나를 위해서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를 위해서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에 넘어가게 돼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어요. 모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행했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이게 원통할 일이냐고요. 내가 한 일이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 목숨 걸고 일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이라면 그건 신앙의 본질 속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했지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아주 영양가 있는 모든 것을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원치 않은 일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을 즐겁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했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 7월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본문의 18절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체험했죠.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의 삶과 알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이 얼마나 달라졌던가를 알 수 있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분이심을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신생아가.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모유를 주로 먹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물론 생존하기 위해서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지만 이 아이는요, 말도 못하지만 이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이 느껴져요. 엄마라고 말을 안 할 뿐이지, 못할 뿐이지, 저분이 나의 엄마시구나. 그리고 또 뭐가 느껴지냐면 저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알아요. 말 못하는 짐승도 아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지를 그 짐승들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뭘 알아야 될까?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만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알지요. 제가 얘기했지만 지식적으로 알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삶의 실천 속에서 그분과 진정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교류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걸 배웠어. 그래서 그렇다면 그 배움이 나의 삶에 실천적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 느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를 찾게 돼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하고 수년을 적어도 살았겠지요. 10수년을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모르니까. 혹시 아버지가 내 재산까지 다 쓰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호랑방탕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죠.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아니라 삶의 실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한 나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오늘 권사님 찬양처럼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권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꼭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의 실천 속에 알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져야 돼요. 내 아버지시라는 것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예전에요, 우리나라가 그 해외로 이제 6.25 때 60년대 어려우니까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일들이 많았지요. 근데 이 입양 간 아이가 수십 년 만에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 찾아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제가 그 입양하신 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뭘 느껴졌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통해요. 한국말을 몰라요. 아주 어렸을 때 1살, 2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엄마의 얼굴도 몰라, 자기의 이름도 몰라, 자기 생일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엄마를 만났어요. 서먹서먹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느껴져요. 느껴져. 저분이 나의 엄마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어머니의 나이를 알고 뭐 이런 것이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심이 느껴지며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큰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들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그저 과거의 단순한 사건이나 이론적인 개념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능력은 나에게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오늘날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역도 선수 보시죠? 그 작은 체격에 막 100여 킬로를 자기 몸무게의 3배가 되는 거를 막 들잖아요. 대단한 괴력이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100m 달리기를 뭐 10초 안에 뛰는 사람, 뭐 총알가 같다 그러죠. 그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병원에 가야지요. 치료 받아야지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의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또 우리의 육신도 병원을 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을 가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의술을 무시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술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보면 창세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안아주셨고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고요, 견고한 성도 물리쳐지게 해주시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에 비를 내리셨고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되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26.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주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분이에요. 또한 이사야서 40장 29절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신지를 안다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놀라우신 것을 깨달는다면,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달라진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뭘까? 믿음은 알면서 시작해서 삶으로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지요. 이걸 알게 되면 이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그게 진짜 아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은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알면 뭐하니? 하지 않는. 맞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것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저를 안다라는 것이 이름, 나이, 직업, 뭐 이 정도 아는 것이,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걸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느껴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엄청나게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아니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체험적으로 느껴져서 아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